오늘 밤에 오시면 큰일 나는 거 아는 사람들은. 자, 가능하면 예수님 오실 때 주중 예배 때 왔으면 좋겠어요. 주중 예배 때. 주중 예배 때 왔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제 그 로마서 이렇게 또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느끼는 게, 야, 참 이렇게 딱딱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또 로마서인데 딱딱한 내용을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내용이 가장 복음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이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어디를 가는지를 자꾸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공부할 텐데요. 설교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사실 우리가 결혼부터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 싱글일 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언제 받을지 모르는 정말 살아름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삶의 평화가 없었는지, 하나님의 원수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평화의 의미, 과연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평화가 얼마나 큰 평화인지, 오늘 평화라는 찬송가도 불렀지만 그것을 알고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 희망의 의미와 그 희망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이 평화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희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축복인지를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2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로 넘어가는데, 자, 바로 그 때문에 로마서 4장 22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받는지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분명히 이때쯤이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상황은 악화됐지만 난 하나님을 찬양하란다. 상황은 더 거꾸로 악화되었지만 난 예배드리러 가란다. 상황은 더 엉망이 됐지만 난 전도하러 가란다. 오히려 거꾸로 상황이 압도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대로 자식을 얻고야 말았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육적으로도 생기고 영적으로도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후손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믿음,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 결과들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던 소망, 뭐 유학, 뭐 직장을 더 좋은 데로, 아니면은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믿음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영적 개념들을 많이 상실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가끔 잊을 때가 있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절, 이게 이제 결론 구절이에요. 3장, 4장, 5장 이어지면서, 자,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다 죄인이라고. 죄를 지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있고 무서운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ICOC 운동 안에서 단어들이 너무 제약이 돼 있어요.
우리를 부를 때 항상 제자로만 불러요, 제자.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많은 표현들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얘기하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평화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그 와닿는 분은 참 그 놀라운 믿음인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삶을 멈추고 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을 때 그 많은 죄 가운데 속에서 언제 죽어도 나는 바로 지옥인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옛날 지장 다닐 때 신한원행, 이게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뭐 다른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녔지만은 거의 뭐 술 먹고 교회 가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술 먹고 이제 다 고가도로 가는데 택시 안에서 그 고가도로 높거든. 청계 고가도로가. 아유, 이거 사고 나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아이고, 이거 바로 지옥인데. 그러면서도 죄된 생활을 반복했었거든요. 참 그 과거에는 하나님과 적대감, 원수의 관계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먼저 다가와 우리와 화해하는 과정을 만드셨다. 그 과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시간을 멈추고 이 평화를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야. 난 죽어도 바로 천국이야. 나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난 다 가진 사람이야. 이 평화, 이 세상 사람들도 살 수 없는 이 평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선물들을 생각하고 음미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화 때문에 한 30년 더 사는 거, 최소 한 20년 더 사는 것 같아요. 불안하면 이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하잖아요. 하여튼 평화를 누리면 이게 보약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영혼이 평화롭다는 거, 그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평화인 거거든요. 평화, 잘 보세요. 이제 개인적인 감정적 주관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객관적 상태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 사이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주거나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잃으면 평안이 뭐니? 아무것도 없어져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그분과 평화를 이룬 상태에 있음을 내가 믿을 때 개인적으로 그 평화를 얻는 거거든요. 마지막 찬송가 평화 하나 준비해 주세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작년에 30명을 구원했지, 이 평화, 우리 목사님 나보고 영지라 그랬지, 이 평화, 그게 아닌 거거든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 그래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업적으로도 안 돼요, 성과로도 안 돼요, 타이틀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5장 2절. 자, 우리는 믿음 덕분에, 계속 믿음이에요. 믿음, 의, 하나님의 은혜, 계속 반복이거든요. 우리는 믿음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으로 기뻐합니다. 지금은 보면, 자, 믿음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한, 현재는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현재의 삶은, 지금 내 영적인 삶, 내 삶은 은혜의 자리에 지금 가까이 와 있고, 또 미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난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방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방이라면 예수님은 문이시다, 성령님은 안내자이시다. 일단 그 방에 들어가면 견고하고 안전하다. 전세계약 한 것도 아니고 월세 맺은 것도 아니고 누구도 쫓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가든5에서 모이고 있어요. 가든5에서 가든5 센터장 정필근, 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든5 바로 옆에 동부지청이, 동부지청. 네. 그래서 우리 아들과 진이하고 엄마랑 지나갈 때마다 묵념, 저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묻고 계시다, 묵념.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렸다면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정말 우리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마음이 세상을 가지 않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을 내가 뭘 써는지 모르면 자꾸 세상적으로 없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 절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중대기. 이건 세상에 솔드아웃된 것도 아니고 왕국에 솔드아웃된 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것처럼 어중땡이 인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돼요, 짐이. 자꾸 뜨겁게 우리 삶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상수자라고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은 은혜 자리에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인생 이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고 미래는 뭐냐?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기뻐하는 표현 잘 보세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자, 믿음 덕분에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뤄놓으셨음. 그것을 믿는 믿음만 요구된 거잖아요. 십자가도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통해 이뤄놓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요구했지 그걸 제한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 난 죄의 대책감을 느껴 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가 예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면 족한 거거든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옛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신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평화. 현재 내가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뻐합니다. 매우 강한 기쁨을 말한다. 이는 천국을 소유할 것에 대한 희망의 근거다. 얼마나 기쁘냐면 뽐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적당히 기쁘면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뻐하다가 너무 기쁘면 자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기쁨은 자랑할 정도의 큰 기쁨을 얘기하지만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뽐낼 정도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저도 먹히자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일까?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과연 로마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를 과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있나? 이 구절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환난이 올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자랑한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정신병자나 환난 가운데서 자랑하지 누가 고통경제 자랑하냐면 이렇게 해서 뭐든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실체를 이게 정상이 아닌 게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인 사람은 끝까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영적인 사람이 육적이 되면 아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 결혼 날짜 8월 28일이에요. 8월 28일 그러면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육대로 불러받는 자. 근데 아내가 오늘 어떤 얘기냐면 8월 28일 당신 기억 못해? 8월 28일 굉장히 더운 날이었잖아. 왜 더운 날을 기억하세요? 그날을.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문화적인 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자랑한다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는 미친 짓이요.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바로 이 복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왜 자랑하게 되냐 보세요. 순서가 이래. 환난은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인내. 환난 보세요. 인생살이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면 우리의 희망을 꺾는 거라거든요. 차라리 이런 거 보면 꺾이잖아요. 우리 희망이. 저 사람 잘 살다가도 경제로 직장을 잃거나 병이 오면 희망이 확 꺾여버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잘 보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희망을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인생에 피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의 확신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고난과 환난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성경은 그것을 부정적 경험으로 묘사 안 하고 긍정적인 경험들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왜? 고난은 결국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기쁨과 축복을 가져오게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맨 끝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이 희망이 세상적 희망하고 여기서 희망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 너무 고통스러워.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야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게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병이 왔네. 육적으로 보면 희망이 꺾이지만 거꾸로 어떤 희망이 더 커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천국에 대한 희망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멘 하지만 속으로 웃기고 있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자, 인내력이 어떻게 생기냐면 고난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인내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고난을 많이 겪으면 분노 주혈장애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고난을 믿음 안에서 대처해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만드신 것이 인내력이지, 그냥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인내력이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생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한 성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오히려 고생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인내력을 통해서 결국은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단련되다는 말은 뭐냐면 증명된, 시험되고 인정 과정을 거친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일종의 테스트요, 시험이요, 하나님의 훈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연단되고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인내되었을 때, 그때 훌륭한 단련된 인격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장로의 성품이 바로 이겁니다. 장로의 성품.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심을 기르고, 그리고 그 인내심을 통하여 이런 증명된 단련된 인격이 나왔을 때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이 없으면 장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싱글을 도와주고 어떻게 인생에 수많은 문제 부딪힌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련된 인격은 궁극적으로 희망을 낳는데, 여기서 단련된 인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삶을 정련하고 전해 가신다. 그래서 고난이 버릴 게 없습니다. 아멘. 한약이 쓰듯이, 좋은 약이 쓰듯이 고난이 버릴 게 없어요. 그거를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된 인격을 만드는 재료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할 바를 하고 있으면 뒤돌아보면 고난은 지나가고 놀라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꼭 인내심. 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환난이 왔어요. 자랑할 수가 있어. 왜? 환난은 인내심을, 인내심은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성숙한 인격은 희망을. 근데 그 희망은 무슨 희망이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왜 그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냐면은, 이 희망이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생긴 희망이니까,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희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심각해도 희망이 확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쏟아 부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10% 받은 분 있어요? 20% 받은 분 있어요? 성령은 100% 온유나 인격체가 다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두 가지예요. 자기 아들, 성령. 최고의 선물을 준 거잖아요. 하나의 선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보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한 생명으로서의 아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한 보호자로서의 성령을, 자기의 최고 것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의 최고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최고 것을 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품는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통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나아가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교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던 시절, 잘 보세요.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그냥 나약하던 시절, powerless 아니면 without strength라 그랬어요. 그냥 힘이 없는 상태, 그냥 힘이 없는 상태.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한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잘 보세요. 나약하다는 게 뭐냐면, 저 성품이 좀 부드럽고 나약해요, 여성적이에요,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 파워레스한 건 뭐냐면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해놨네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전혀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헬플레스 상태가 바로 이 나약한 상태거든요. 동시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이었거든요. 너무나 나약하던, 정말 죄에 압도되어서 죄를 벗어날 수도 거부할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언제든 죽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야 이러다 암 걸려서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반복적인 죄를 짓던 상태가 바로 아직 나약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란 말 대신에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도 설명되어 있어요. 대신하여, 위하여 그러면 좀 안 와닿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기 아들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그럼 대신하여잖아요, 그렇죠?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5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갖고는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여서 어떤 상태에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지를 이해할 때 그 사랑을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5장 7절, 의로운 일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비록 죄인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노아 같은 사람이야. 나 존경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나보고 대신 죽으래. 네가 죽으면 살 수 있대. 그 사람이.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거고 내 목숨은 내 목숨이잖아요. 의로운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사실.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어떻게 아무리 의로워도 그렇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뭐예요? 급이 좀 떨어져요. 하나님께 의롭지도 않아도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마음도 착하고 야 저 사람 참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내 목숨은 귀한 목숨인데. 그런데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그냥 죄인은 뭐냐면 저런 것들은 왜 안 주고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 라는 사람을 살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이로워서 야, 네 생명 정말 아깝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 계속 이렇게 살아라. 남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근거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착한 사람이야. 네가 평생 착하게 살아왔으니 야 이제 너는 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평생 죄인으로 자라왔어. 평생 죄인이고 그냥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에 와야 될 생명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면 그 사랑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예. 단지 날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을 때 아무도 의인을 위해 죽기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이도 쉽지 않은데 누가 죄인을 위해 죽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나타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번역본마다 어떤 거는 증거, 증명, 확증, 실증 다양하게 표현해놨거든요. 더 이상의 증명과 설명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5장 9절, 우리가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심판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뻔하다가 옛날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잽싸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라는 것은 100% 더욱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을 때도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앞으로 그 영원한 심판에서 정말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은 더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으심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화해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전쟁 당사자들이 상대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서로 없애는 것.
우리가 이 교회 나와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남남관계, 무관심 상태가 아니라 원수관계였어요. 원수관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관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진노의 자식이요 분노의 대상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못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그러니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서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할 것은 더 분명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 여정을 3단계 나눠보면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멘. 잊지 맙시다. 6.25가 아니라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음을. 아멘.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 보면 눈물 흘린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상태였음을 잊지 맙시다. 아멘.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져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해돼서 평화와 천국의 소망을 밑에 보세요. 미래의 구원받음,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약속받은 그러한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읽지 않고 가도 유튜브 들어가서 딱 보면 좋은데 유튜브에는 제 얼굴만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인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는지 정리해 보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증이 있어요. 애증.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가 공존하는 거예요. 십자가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죄인들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인 지혜에 따라, 인간에게 있는 지혜가 아닌 신적인 지혜에 따라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창조한 내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죄인에게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를 모두 나타내며 동시에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찾아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네 번째, 그것이 바로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죄의 희생제물로 삼아서 죄인들 향한 당신의 모든 분노를 그 제물에 쏟아부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 자신의 모든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죄에 대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롭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5번, 그 다음에 인간을 자신이 먼저 하신 일로 설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하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대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11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또한 다 끝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자랑이 많고 우리 교회도 자랑이 많아요. 자랑이 많은 운동이에요. 자,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관련하여 교만한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교만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왜? 우리만 구원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온 인류를 창조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고 우리에게만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에게만 제사가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특권을 준 하나님을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제 사람들의 자랑은 그런 우리만 구원받다는 데서 온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화해와 구원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랑할 사람은 누구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했거든요. 자랑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 하나님을. 발부통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언젠가 금방 다 없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낮추게 돼 있어요.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 자랑하지 말라고. 아볼로 자랑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사람이라고. 다 너희들에게 속한 것들이라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다 너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절대 바울도 좋은 섹터, 잠실 자랑하고 영등포 자랑하고 분당 자랑하고 일산 자랑하고 자랑하는 순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울트 인도자 미팅이 있습니다. 바울트 인도자 미팅 4시부터 5시 반까지 바울트 인도자 미팅이 있거든요. 서울 지역 교회. 그래서 모든 바울트에서는 바울트 인도자들이 오시고 시간이 안 되면 반드시 한 커플을 보내세요. 다른 커플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래도 교회가 다 모였을 때 교제를 나누며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시면 또 오세요. 하지만 가서 함께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거기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은 연합을 깨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자기를 자랑할 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바울트를 자랑하고 지역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쉐어링할 때 누가 자랑하면 전 절대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랑은 절대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누고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많이 세려졌고 더 많이 성장했고 더 잘 지내고 있고 더 잘 먹이고 자랑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닌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음, 그리고 날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날 지금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그 희망의 가운데 속에서 기쁨의 원천, 희망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라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부터는 다른 데로 넘어가거든요. 12절부터는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다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 죽으면 아들 죽은 거지 왜 그걸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냐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 아브라함 샘플 들었지. 자, 어떻게 그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샘플이 누구예요? 이제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 죄를 졌지. 죄가 들어왔지.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죽었잖아 인간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의로움을 들여오셨고 이 의로움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아담의 이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면서요. 오늘 설교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저 싱글이었어요. 그건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물어본다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죠. 정말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지옥 갈 생명이었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영적으로 자기 삶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망으로 사세요? 아유 빨리 결혼해야죠. 아니면 아유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아유 빨리 이거 정말 어떻게 학교 보내고 정말 이제 우리가 엠티 네스터로서 좀 말년을 좀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이 세상에서 환란이 오더라도 빛나는 희망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결국 천국에 대한 희망이 성경이 얘기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기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바로 이 평화와 희망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힘든 시간 가운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5분 전인데 그래도